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 말씀을 읽었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오늘 우리가 20절과 21절에 보면 야곱이 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 주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안전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27절의 말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무려 5가지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야곱은 비록 그가 도망가는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는 참으로 시련의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께 혹은 할아버지나 멀리서 오는 어떤 친척들, 어떤 방문이라든가 반가운 사람이 가정에 찾아올 때 아이들이 삼촌 손을 잡고 혹은 삼촌을 매달리거나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나 할아버지나 삼촌에게 반가워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과 같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치 어린아이가 삼촌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께 반가워서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교회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에게 어떤 친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잘 대해줄 때 아이들은 엄마나 그 자기를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애착심을, 그 애착의 어떤 감정, 그런 것을 정서적인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좀 더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좀 더 간절히 매달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많은 우리가 내가 풀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충실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일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회상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층 아파트로 이제 동네에 많은 그런 동네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옛날에는 많은 경우 골목길이 있고 그 집 대문 앞에 이제 동네, 그런 어떤 골목들이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오시거나 아니면 친척이 온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멀찍이 있다가 달려가서 반가움으로 손을 잡거나 매달리곤 합니다. 또는 아이들이 아빠나 삼촌에게 반갑다고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반가움의 마음으로 아이가 아빠나 삼촌, 할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것과는 달리 헤어져야 할 때, 어린아이들이 아빠나 엄마와 헤어져야 할 때 떨어지기 싫어서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매달리는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나에게 부드럽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애착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친밀감을 느끼려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또는 손을 잡거나 하면서 매달리는 행동과 함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대거나 그리고 의지하거나 매달리는 행동은 좋은 이제 정서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애착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은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안전을 확보해 줄 것과 그리고 먹을 양식과 필요한 의복을 제공해 줄 것을 거침없이 야곱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는데
다시금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평안히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그리고 쫓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은 필요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한 가지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켜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옷,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것을, 이제 무려 5가지나 되는 것을 바로 인생의 위험과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어린아이가 아빠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달려서 무엇을 이제 해달라거나 또는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른에게, 삼촌이나 할아버지 반가워서 이제 그런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른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해줍니다.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서 시급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곧 안전과 평안과 먹을 것, 입을 것이죠.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 혹은 삼촌에게 매달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야곱이 욕심쟁이처럼 이제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자신이 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겠다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반면에 아이들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는 그러한 어른에게 이제 매달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행복해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야곱이 나를 이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22절에서 어떤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른에게, 아빠나 삼촌에게 구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행복해지면 그것으로 그 아이는 그치죠. 은혜를 갚는 것이 없지요. 그러나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그 지쳐있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16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자신의 지쳐있는 그런 고단한 거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야곱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1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삼촌이나 할아버지나 아빠에게 반가워서 매달리는 것처럼 계속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아빠나 할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비록 욕심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야곱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욕심쟁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러한 야곱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가치 있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위기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기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욕심쟁이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러한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구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곱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삶의 시련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 안전과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그 야곱이 그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15절 말씀에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라라고, 그리고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그리고 16절에서도 이어서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가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있었고, 야곱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닫고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그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본문 16절 말씀에서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인재를 그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재, 자기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인재의 확신을 그가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게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처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한다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어떤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위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도록 한다라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야곱이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게, 그에게 필요한 안전이라든가 먹을 것, 입을 것, 자, 그 모든 것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한, 자, 그런 모습. 그리고 에레미야 3장 3절에서처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그런 도움이 바로 나를 지으신, 우리를, 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그 도움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자,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조건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2절 하반부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더욱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